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참 귀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서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할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성가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참 저도 목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들 앞에서 허둥지둥 될 때가 있고요. 또 연약함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거짓된 믿음을 가졌느냐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며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무 그리고 믿음의 있고 없음,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록으로 알려진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지금으로 보면 한인타운 같은 것입니다. 코리아타운 같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다른 이국 땅에서 같이 같은 민족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을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지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믿는 자들이 헌신하고 예배하고 삶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듣고 확인하면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맨 늦게 정경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날 때까지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채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66권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축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고백과 전혀 배치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맨 마지막에 성경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믿음만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음과 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믿음은 필요 없고 행함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너희의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범죄하고 계속 등쳐먹고 계속 타락하고 계속 가정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바람피고 하는 일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니들이 가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너희가 어떻게 그런 행위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일들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로마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권력이 너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저 값싼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지고 양육된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부족해서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경건과 지식과 말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신앙인들이 가졌던 과거의 잘못된 신앙 습관들을 탈피하지 못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라.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일이 잦아졌을 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거짓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성숙한 참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놓고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로마서를 또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행위 이거 다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성찰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저는 아직도 기타를 좀 치지 않습니까? 잘 치지 못합니다만 아직도 G코드를 이상하게 잡습니다. 손 모양이 정말 악기 할 때는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왜 이것이 그때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느낍니다. G코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잡는데요. 원래는 새끼손가락을 맨 마지막 밑에 줄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독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 길들여졌을 때 고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척하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때는 어떤 아픔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16절과 22절,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르지 못하면서도 바른 줄 알고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예배의 제단에 뜰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원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 눈에 티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 삶의 들보 이전에 내 삶의 작은 티부터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거짓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은 허물이 없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건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주님 탓을 합니다.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건강만 주어진다면, 재물만 주어진다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 집안에 한 사람씩은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배만 한번 떠봐.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진짜 인천 앞바다에 그렇게 배가 많이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배는 뜨지를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핑계댈 일이 많습니까?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정성찬 전사님, 박금상 전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뉴코아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같이 타신 분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애기 조그마한 한 5, 6살 된 애기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애기 엄마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쫙 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5명밖에 안 탔거든요. 저희 3명. 그 애기 엄마하고 애기 2명. 그런데 그 계기판에 10,000원 이렇게 뜬 거예요. 5명밖에 안 탔어요. 근데 그게 한 15인승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뉴코아 가셔서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전도사님들이 옆에서 왜 5명밖에 안 타는데 10,000원이야? 10,000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아줌마가, 애기 엄마가 왜 10,000원이야? 그러면서 저를 뒤를 돌아보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3층에서 황급히 내리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제가 좀 몸무게가 나가는 걸. 그렇다고 15인승이 저 때문에 5명 탔는데 10,000원이 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 기계가 문제죠. 기계가. 맛있게 밥 먹고 난 다음에 괜히 기분이 좀 껄쩍지근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려고 하고 누구 남 탓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의 상처가 되거나 낙심이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덕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올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핑계 대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애랑 같이 타놓고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거짓된 믿음은 핑계대는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의 손에 있는 검과 방패와 갑옷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기고리장대한 저 장사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해놓고 들고 가는 게 물맷돌이야? 돌멩이 몇 개야?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초라해 보이지만 내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밥그릇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렇게 먼지 묻고 때가 묻었던 달고 달았던 40년 동안 사용했던 양치기에 사용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네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의 비바람을 맞고 먼지 구덩이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던져버리고 내가 금지팡이 줄 테니까 그 금지팡이, 그 귀한 지팡이, 다이아몬드 팍팍 박혀있는 그 화려한 지팡이를 딱 내놓으면 바로가 후달릴 거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물맷돌 5개만 있더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대신에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심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겨진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에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뭘 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니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뭘 얘기하냐? 씨가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것이 뭐냐? 듣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돌짝밭이건 길가건 좋은 밭이건 뿌려집니다. 뿌려지는 것은 그대로 모두가 다 공급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잎이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온유함과 같이 가는 게 뭘까요? 나는 온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어거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뿌리 내리는 일들을 하려면 깊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사모하거나 누구에게 진리를 배우고 받는 일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말하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면 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남을 가르칠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마다 쉼없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낡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새롭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늘을 향한 은혜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믿음은 자신에게는 남을 비판할 만한 거룩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의롭게 하심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나 아무 곳에도 서지 못합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을 보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4절이 문제인 거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밥풀이 묻었어요. 밥풀이 묻었네 하고서 거울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내 밥풀이 묻은 것을 떼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와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 그런 프레임으로 두렵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런 계략입니다. 귀신은요, 있죠. 귀신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이 없다고 하면 복음서에 있는 여러 내용들은 다 거짓말인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상이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들,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가족들을 거들먹거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온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교리를 압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귀신처럼 그 구원의 교리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만 그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지는 않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알지만 따르진 않아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의 아주 맹점인 것입니다. 귀신들의 믿음 같은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따르지는 않는, 깨닫기는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초코파이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자신의 경건을 입으로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고 생활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1월달 달력을 한 장 찢으면서 나는 1월달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더 헌신해야 될 텐데, 더 진짜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시 주워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악한 것들, 악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진짜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확신하면서 혹시 내가 가짜 믿음에 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귀신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